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큰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우리 고생하셨다고 우리 서로에게 좀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아유, 우리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오전엔 안 보였는데 우리 새 청년들이 오늘 또 이렇게 오후 예배에 참석했어요. 환영한다고 또 박수 한번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깜짝 놀랐죠? 우리 교회 막 앞에 막 짐들이 쌓여 있어가지고 아까 작업들을 다 하셔가지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오후에 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어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성경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 거고요. 네, 우리가 이제 저번 민수기 첫 번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숫자에 담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까지 좀 개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민수기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크게 한번 또 개관을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민수기의 제목은 한자와 영어로는 아까 저기 보이시죠? 예, 백성미의 이제 수세는 그 수, 그리고 더 넘벌스 해가지고 이제 숫자라고 해가지고 그 의미를 이제 많이 부여해가지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수에 담겨진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가요, 히브리어로는 바민마르라고 해가지고 이 바민마르라는 뜻이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일들을 기록을 하셨을까? 네,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건데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한번 질문을 하나 하고 언제나처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는데 우리 자연자매님 많이 더우신가요? 그죠? 덥죠. 우리 온도를 좀 높게 해서 더운 것 같은데, 기독교의 세 가지 핵심, 세 가지를 말해보라고 하면 대답하기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세 가지를 말하고 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한번 이 세 가지를 이런 식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면, 자, 보이시죠? 먼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첫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큰 교리죠. 이거를 우리가 한자로 뭐라 그러죠? 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그냥 믿었다고 이제 막 그냥 삽니까? 구원파들이 약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산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따가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이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최종 목적지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는 이 세 가지의 큰 주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의 진리는요 심플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그런지 되게 막 복잡하고 어렵게 진리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창세기의 이야기를 좀 요약하면, 아담이 이제 죄를 지어서 너희들은 이제 죄인이 되었지만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그 장면을 드러내고 있는 게 창세기 이야기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탈출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디로 보내시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요, 가나안으로 바로 갔습니까? 바로 못 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나 우리 또 청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면 그냥 하나님 바로 구원하셔가지고 그냥 천국 보내면 되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뺑뺑이를 돌리시는 건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에서 그냥 어쩌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왜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생을 시켜가지고 들여보내시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 왜 그러신 걸까요?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시키시려는 겁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요 그냥 뚱구름 잡는 그런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싸움을 하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기에요, 이 삶은요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훈련 받아야죠, 훈련.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자라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신체 검사 다 마쳤어요. 신체 검사 다 마쳐가지고 너는 이제 현역으로 군인이 돼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합격 판정 받아가지고 훈련소에 입대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죠?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소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 훈련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훈련 과정 속에서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번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저번주인가 무슨 일 있는지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수경 집사님 차남 우리 승진이가 32사단 훈련소에 들어가서 이제 잘 마치고 이제 자대로 갔는데, 우리 승진이 훈련 받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승진이보다 한 주 늦은 그 기수 중에 수류탄 훈련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수경 집사님한테 제가 그거 좀 여쭤보고, 제가 걱정돼가지고 여쭤보고 그러니까 또 그 아이가요, 그 이번에 사망한 그 군인이 또 외동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참 너무 아팠는데, 저도 훈련소 조교로 복무했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이 지금 뻔히 보이거든요. 이게 정말 저희가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류탄이 제일 어떻게 보면 엄청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안전이나 여러 가지 훈련 속에서도 이거 못 던질 것 같은 데들 다 빼가지고 던지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철저하게 해가지고 하는데도 그런 사고들이 벌어져요. 너무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 군대에서 사건 사고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정말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아무리 군대가 편해졌다고 할지라도 이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를 다루는 곳이고, 또 남자들이 모여 있고 또 그런 조직 문화가 있기 때문에, 또 같이 이제 살기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이용욱 지사님이랑도 같이 나눴지만, 우리 청년들 중에 군대 간 청년들이 이제 이번 주 진곤이까지 3명이나 됩니다. 우리 성주, 또 우리 승진이 이제 진곤이 입대하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꼭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누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도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훈련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훈련받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뭘 했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이 훈련을 다 마친 후에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그 예표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적인 그런 이 사역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이 모세오경을 통해 가지고 샘플로 그 이야기들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모세오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 말씀하신 게 이게 성경 66권의 전체의 이야기인 거죠. 이런 과정으로 다들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들에 대한 맛보기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맛보기시죠?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맛보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이제 희생 제물이 되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다 이루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고, 결국에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저 천국,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을 받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이번에
말씀 암송해야 되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고 뭘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소망하기는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기독교의 핵심으로 한번 돌아가서요. 이 민수기가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바로 저 세 가지 프로세스 중에 바로 두 번째 프로세스, 이 훈련의 내용이 바로 이 민수기의 내용이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민수기는 어떤 훈련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이제 한번 볼 텐데요. 민수기는 이제 크게 5부분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PPT 화면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민수기의 시작은 언제 맞냐면요, 오늘 아까 우리 성경 부분 읽었지만 저기 1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쪽에 보시면 이제 에시온 게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에시온, 저기 그 시내산에서 에시온 게벨로 이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디베랴 원망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디베랴 원망 사건이 나오고 여기서 미리암 나병 사건이 소개되어집니다. 모세에게 대항해가지고 미리암에게 나병 일어나는 그런 가사건들이 소개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바란 광야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요. 이 바란 광야에서 엄청나게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가네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12정탐꾼을 보내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10정탐꾼이 믿음 없는 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우리 죽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점령 못합니다, 막 그런 식으로 믿음 없는 그런 보고들을 하고, 딱 두 사람,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의 그 보고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10정탐꾼의 소식을 듣고요,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거든요. 너희들이 우리 죽게 했다고 하면서 막 원망하는 그 이야기들, 막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진노하셔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40년간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얘들은 가나안 땅 못 가고, 나중에 또 모세도 못 가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란에서 모압까지 이제 여정 속에 또 일어났던 일들이 나오는데요. 이 모압 평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발람, 그다음에 발락 그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 큰 장소랑 또 두 가지 여정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오늘 하나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이제 했잖아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뭐가 갈라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었죠.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인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닫혔어요. 홍해가 닫혔습니다. 갈라졌던 그 바닷물이 다시 원상복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홍해가 닫혔다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데, 제가 이거 저번에 이제 출애굽 시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닫혔다라는 말은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 없는데 돌아간 게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근데 돌아간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회장님? 어렵죠. 이거 맞추시는 분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들어갔을까요, 우리 연숙자매님? 어렵다. 뭐가 돌아갔냐면 마음이 돌아갔어요. 마음이 돌아갔어요. 마음이 돌아간 거예요. 이놈의 이 마음을 좀 잡아두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다시 그 홍해로 건너가지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놈의 이 마음이 문제였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 청소년, 청년 때 이제 뭐 저도 그랬는데요. 그 연합수련회 같은 정말 이 뜨거운 집회 같은 거를 하고 막 기도 엄청 하고, 그리고 이제 숙소 돌아와가지고 저희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나눔을 꼭 하거든요. 그 나눔할 때 대부분의 아이들의 이제 느낀 점을 보면요, 이제는 내가 다르게 살겠다. 네, 그런 다짐과 결단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이제 예배 잘 드릴 거라고,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따라 부르고 이제 전도도 하고 막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말 그런 얘기 할 수 없을 애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얘가 진짜 뭔가 달라져, 은혜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이런 모습처럼 우리 인간들도요, 구원을 받고 나면 뭔가 우리의 인격도 싹 바뀌어서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뭔가 말씀도 우리가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막 열심히 할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며칠이나 가죠? 아니 뭐 며칠도 잘 안 가죠. 몇 시간도 안 가죠. 그런 이제 좀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요,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고 조금씩 이제 성숙한 신앙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어렸을 때는 좀 그랬다가 이제 조금 성숙한 신앙이 나에게 찾아오는데요. 이때는 좀 청소년 때와는 조금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청소년 때랑 건 좀 달라지는데 뭐냐면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이제 예전에는 막 그렇게 달라지겠다 막 했는데 이제 조금 성숙해지고 이제 좀 이러다 보니까 머리 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제 뭔가 은혜 받고 뭔가 달라져야겠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자신이 되게 안타깝게 또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요, 그때부터 나의 이 악한 그 인격이 보여요. 절대 안 바뀌려고 하는 그 악한 인격. 그러면서 그 인격이 너무 싫어져요. 제가 막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 많았거든요. 저는 지금도 계속 그래요. 제 인격 때문에 진짜 목사를 내가 계속 해야 될 사람이 맞는 건가 매일 진짜 고민하거든요. 내 천박한 인격이 너무 싫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대원 들어가서 정말 그래도 전국적으로 각 교회에서 믿음으로 뜨거운 사람들의 대표들이 모인 곳이 또 신대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모여가지고 그분들과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까요, 성령께서 이제 내주하셔서 일하는 그 사람들은요, 초반에는 매 순간 나와의 이 충돌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요 공통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 뭘 하고 계신 건가? 뭘 하고 계신 거냐면 그런 과정들 자체 모두가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인 겁니다. 나를 다루어 가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훈련하기 가장 좋은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죠? 바로 광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걸 이 민수기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구나. 왜요? 이놈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그 안악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민수기 계속적으로 내용을 보면서 발견할 건데요, 사람이 뭔가 원망하고 뭔가 탐심을 가지고 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다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마음과 같은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마음을 성경에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중심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중심이라고. 중심은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요, 이 훈련이 무슨 훈련입니까? 우리가 하는 이 훈련들 바로 마음 훈련인 겁니다. 마음 훈련. 지금 이 예배도요 훈련의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도 참 많은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몸은 이곳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마음은 내가 돈 더 벌어야 되는데,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막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드시잖아요. 내가 아까 그랬어야 되는데, 뭐 얼마나 지금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드십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벌써 이제 홍해를 넘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고 있는 모습 비슷한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민수기를 공부하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좀 다루는 훈련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거를 한번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게 신학적인 부분들인데 우리가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단계를 우리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좀 어렵게 구원의 서정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잘 들으시고 오늘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구원의 이 시작은 소명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 소명이라는 게 여러분 뭐죠?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데요.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우리 구원의 첫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는 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이걸 중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중생하면 뭐가 생각나요? 불교 생각나죠? 불교 용어 아니에요. 이거 우리 또 기독교 용어예요. 중생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입니다 이거.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에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이제 고백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의 단계로 이어지고 다음으로 그 죄인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제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칭의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덧입혀져 버리거든요. 우리를 그냥 덮어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버리니까 우리는 심판이 면해지고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덧입혀진 우리를 사단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 다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단에 속해져 있는 사단의 아들인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칭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게 바로 저 양자예요. 양자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양자의 단계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성화의 단계에 이제 많이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이 죄와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영적 전쟁의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걸로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성도의 견인, 이 칼빈의 5대 되게 큰 교리, 성도의 견인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는 게 우리 장로교의 신앙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 때 우리는 저 천국에서 이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적 소명을 받은 자는 동시에 이 모든 단계가 성취되어서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감리교단은 좀 다르죠. 그 구원을 자기들이 또 일어나는 인간의 그게 좀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아무튼 이 구원의 서정 9단계 중에서 이제 7단계 바로 성화, 우리의 인격을 다듬는 것인데요. 이 인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를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또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교리를 알면 구원파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거든요. 구원파는 지금 우리 구원을 다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화를 모르는 거예요. 견인을 빼먹은 겁니다. 그 과정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개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 훈련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훈련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밖에 없는 거죠? 지금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이 땅 우리가 이 죽기 직전에 받는 거지 이 죽어서는 훈련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신 이유,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성숙해 하시려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과 우리의 고난들이 다 우리가 더 예수님 마음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게끔 다듬어 가시는 게 우리의 이 나그네 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이제 내용의 사건들과 이 구성을 보면서 우리 저번 시간에 제목에 담겨 있는 이 숫자에 대한 메시지와 오늘의 이 전체적인 이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한 그 훈련의 과정들을 잘 완수하시고 이수해 나가셔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여 다음 주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게끔 또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지금 이 고난과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 주시는 성숙의 귀한 시간들로 우리가 삼아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 하나님 아들 된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도와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또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하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1분간만 좀 묵상으로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며 내 삶을 좀 돌아보며,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의 시간들 주님 붙잡고 더 성숙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시간들로 주님, 내 삶 가운데 그런 성숙이 있게 해달라고, 또 잘 견딜 수 있게,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되이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걸어가고 있는 힘겹고 하나님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걸어가오니 주께서 이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